마가복음 제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508년 전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 독일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95개의 조항을 이렇게 이 교회 정문에 걸었는데 그것은 당시 교황이 주창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던 면죄부 사건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면죄부 사건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사기만 하면 그대로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용서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세 가지 오직에 대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아니고 어떤 돈 주고 사는 그런 물질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에 들어가셔서 어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가 눈을 밝히 뜨고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우리 주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하여서 바르게 보고 그리하여 깨닫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하고 몽매한 그런 중세 시대에 어둠 속에 있었던 흑암의 그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현혹당하고 세뇌당한 가운데 그렇게 돈 주고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다 눈이 먼 까닭입니다. 영의 눈이 멀어서 그랬던 것이죠. 오늘도 영의 눈이 멀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벳세다 맹인처럼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종교개혁 508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밝히 뜨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한 바로 그 종교개혁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여 그것을 독일 사람들이 읽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된 그것이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의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2개 그리고 신약의 2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죠. 첫째로 구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가 이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란 거짓된 우상들이 있는 것 다 내던지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성전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때 유다는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북쪽 이 이스라엘이 남쪽보다 더 강했습니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더더구나 시리아라는 강한 나라와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연합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위협하니 그래서 왕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떨었는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람을 보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 그래도 믿지 못하자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선포했던 그때 그 예언 사건입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된 그 연맹군을 더 이상 그들이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나 하면 아시리아가 보다 더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는 남유다의 공격을 시작할 때,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 왕 노릇하게 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을 것을 이렇게 도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만 믿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상신을 다 제거한다는 것인데요, 보세요. 지금 강한 나라가 공격하러 들어오는 그런 어간에 우상을 제거한다는 말은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강한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강한 나라, 이 아시리아도 우상이 많은 나라, 여기서 우상을 같이 섬겨주고 그러면 좀 어떻게 유화되지 않겠어요? 좀 어떻게 봐주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속에 우상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강한 나라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라도 전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이렇게 천명하니까 이것은 훨씬 더 위험에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왕들이 두려워했던 것인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감히 히스기야가 이제 아시리아 왕 앞에 마주 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에 전부 다 멸망시켜 그들을 왕이 도주하게 하시고, 도망간 왕이 자기 이제 나라에 돌아가 왕궁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여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한 유일하게 안타까운 일이 뭔가 하면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뭔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신다는 의미에서 유월하시는 것이죠. 패스 오버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그 중에 그 집이 보호되는 것이죠.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 그것을 1년의 첫 달로 삼게 하고 모든 백성이 다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떡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한 그 절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까지는 잘 지켰는데 왕들 시대가 와서는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지키느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잘 완벽하게 못한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이 이스라엘의 통일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불완전한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의 증손자인 요시야가 있어요. 요시야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신하가 가져와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 때였습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왕궁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고, 다른 신하 그룹들이 그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궁중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일이 막 생기고 있는 어간에 18년 동안 그래도 통치할 26이 된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발견하고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지금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산당에서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이방신에게 예배 숭배하고 있고, 나라는 분열된 상태로 북쪽과 남쪽이 서로 교류하지 않고 싸움질만 하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한 이 모습 속에, 그리하여 그는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선지자 훌다가 나와서, 그 훌다가 바로 여러 예언자들과 바로 이 요시야 왕에게 한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훌다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3가지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은 다 없앤다, 모든 우상을 전부 다 땅에 묻고 불에 태우고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다, 예루살렘 하나 이외에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백성이다, 서로 분열하고 싸우던, 특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있었던 그 모든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하나의 백성이 되는 이 귀한 일을 한 가지로, 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 성전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월절 지키기입니다. 그가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지금 저는 열왕기하 2장 23장 21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여러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즉 사사 시대 때까지는 지켰는데 이후에 언제예요? 그러면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누굽니까? 솔로몬 왕, 그리고 분열된 다음에 여러 왕들, 이 요시아가 제16대 왕이니까 그 앞에 있었던 유다의 15명의 왕들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요시아가 지키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예루살렘에서 한 성전에서 이렇게 온 백성이 지켰는데 12지파가 다 모인 거예요. 유다는 작은 나라였으나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초청해 모두 12지파가 모였고 한 하나님, 한 성전, 한 백성이 되어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고, 이 사건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여러 예언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역사책을 기록하였는데, 그 역사책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6권의 책을 기록한 것이죠. 이 종교개혁 후에 일어난 그런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한 사건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죠. 아시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아니, 성전이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곳인데 왜 거기서 장사를 합니까? 왜 거기서 돈을 바꿉니까? 돈 바꾸고 장사, 비둘기도 파고 그리고 소도 그리고 양도 사고 파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제물은 집에서 가장 좋은 걸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집에 가서 가져오는 것은 제사로 제물로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야 됩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야 되는데 그 양값이, 소가 그리고 비둘기 값이 비싸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폭리를 취하여 제사장들이 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떼어주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들어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죄인들이라고 구별된 사람들 보셨잖아요. 아니, 다 죄인들인데 왜 하필 죄인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들은 곧 가난하여 들어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죄의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 그렇게 죄인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와 같이 폭리를 취하여 바깥에보다 10배, 20배 비싼 양을 사서,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돈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환전이죠.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에 와서 그들이 받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환전하는 일이 여기서는 훨씬 비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게 될 텐데 아프리카에 어떻게 환전하는가, 이제 저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지금 아프리카를 자주 가는 친구가 있어서 금융계통에 일한 전문가이니까 물었더니 아무래도 그냥 캐시를 가져가서 거기서 환전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 거하고 바깥에 사람들이 시장에 이렇게 돈주머니 차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이 정류장이나 혹은 시장이나 골목에 보면 돈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행보다 더 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은행은 왜 그렇게 비싼가?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환전하는 것도 복잡한 일인데 지금 성전에 가서 환전을 먼저 하고 그 환전한 돈을 가지고 양을, 소를,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전할 때 차익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전에서 환전하지 않은 돈 갖고는 양을 살 수가 없고 비둘기를 살 수가 없고 소를 매매할 수가 없다니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곳을 강도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제사장도 강도요, 장사하는 사람도 강도요, 사두개인도 강도요, 다 강도라고, 다 남의 것을 이렇게 강탈하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주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후려치고 상을 들러 엎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개혁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은 앞에 구약에서 두 개의 예를 들었던 히스기야 때와 요시야 때 했던 그 사건의 앞에 모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성전이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하게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분노해서 이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이익이 다 끊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대단히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나쁜 모든 사실은 부정하고 부패한 곳에 돈이 개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개혁은 구약에 있는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특히 요시야 개혁이 미리 보여준 그런 바탕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개혁하신 일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록된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걸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고난, 순환과 부활 사건 같은 걸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도 2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개혁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 두 번째 신약에서의 개혁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여기저기 서게 되는데, 그 중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책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7교회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이방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에 대하여 개혁을 명령하신 것이 주님의 편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교회에 대하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5번째 교회 이름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주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가만 보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활발하고 건물 웅장하고 멋지고 그런 번쩍번쩍 빛나는데, 사실은 넌 죽은 거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죽은 시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희는 다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때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중에도 사대교회에 몇몇 소수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이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이 두루마기 옷을 말합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다 부패하였으나 그 중에 몇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 대하여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개혁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부정하고 부패한 그 일들이 가득한데, 왜냐하면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건강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면 마귀들이 안에서 밖에서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꾀임 받아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쏠려가지고 유혹되고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나의 원수인가, 이들은 나의 친구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인데, 적인데 친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가
우리가 그에게 미혹을 당하고 사자의 그리고 이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밝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눈이 밝히 떠져서 밝히 뜨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원수 마귀를 분발해내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게 그렇게 사자의 그 나쁜 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베세다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베세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습니다.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데 그 중에 그 북쪽 우쪽에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동네가 베세다요. 그 옆에 고라진이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동네가 특별히 주목받아야 할 동네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그들에 대하여 분개했는지 바로 이 세 개의 그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가 베세다요. 오늘 그 중에 베세다에서 한 눈먼 맹인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자, 이 베세다와 그리고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에 대한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찐저 고라시나 화 있을 찐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장서 있는 이세벨이 출신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악하다고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세다 바로 여기서 맹인이 주께로부터 치료받는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있죠.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만약에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행하신 일을 소돔에 가서 행했다면 그들은 오늘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었을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가 그리고 이스트베이, 오클랜드가 그리고 사우스에 있는 이 산호제가 이 세 개 도시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부패하고 부정한 곳이, 한마디로 가장 예수 믿지 않는 교회가 가장 작은 곳이고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우습게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1849년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이 도시를 세우고 이제 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를 세웠고 다운타운에 가보시면 아름답게 지은 교회 오래된 건물들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이곳이 이렇게 타락한 곳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 하나인 베세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맹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을 잡으시고, 왜냐하면 혼자 못 걸어가니까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오셨어요. 마을에, 베세다 마을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마을에서 행하지 않으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은 봐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 안수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눈에 침 뱉고 손에 안수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의 눈을 그리고 그의 심령을, 그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봅니다. 정답인가요? 제대로 본 건가요? 지금 눈을 제대로 떴나요? 못 떴나요? 못 뜬 것이죠.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첫째로 사람들은 거기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자기 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세다 동문에서 그를 데리고 손잡고 나와서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뭘 갖고 사람들로 보았습니까?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을 본 거예요. 나무들이 사람인 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들은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봤다면 나무가 나무지 못 움직이는데 그것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의 지금 눈의 회복은 불완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는 회복이 많이 된 것이죠. 어디까지 회복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뭔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뿌옇지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계가 1차 회복의 단계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만 되면 만족하고 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든 말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여행할 때 뭘 보러 가십니까? 다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러 가는 거예요. 모든 여행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기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그가 그때부터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회복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는데 모든 것 무엇입니까? 거기서 뭘 보았습니까? 사람들을 보았나요? 나무들을 보았나요?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치료하신 주님을 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말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아직 우리가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시력이 좋다고, 나는 시력이 2.0이라고 그래서 다 읽을 수 있다고, 안경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나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동안에는 여러분은 이 베세다의 맹인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베세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의미에서는 눈뜬 장님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배척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고 시돈과 두로보다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도전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여러분도 본다고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길거리 나가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who i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the faith. 우리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일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없던 사람이죠. 물고기 잡을 때 그는 눈 뜬 사람인가요? 아니죠. 눈 감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 계신데도 주님인 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물고기를 잡게 하여 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눈을 뜬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죠. 이게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신 걸 드러내자 베드로가 그러면 저도 뛰어내릴까요?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여 그가 주님의 명령 받고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만큼 가다가 물에 푹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오늘 베세다 맹인을 손잡아 끌고 가신 것처럼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의심했느냐? 그때 베드로는 뭘 보고 의심이 됐는가 하면 물길을 보고 의심했고 바람을 보고 의심했고 풍랑 속에 의심이 된 거예요. 보니까 겁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물이 걸어갔던 사람이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 보지 않으면 세상을 보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 장님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항상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주님에게만 눈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지 말아야 되는 것,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지 말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뭐 더 깊은 이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만 눈길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것이 보이게 되고 우리 마음이 갈라져,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길을 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탁 잡는 거예요. 아, 됐다. 그러나 항상 주님만 보고 있는 자는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가 다니엘을 먹었습니까? 못 먹었잖아요. 왜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자가 삼킬 자 누굽니까? 삼킬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거둔 자입니다. 세상을 여기 보고 기웃거리는 자요. 이런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시골 처녀가 서울에 도시에 가가지고 그런 처녀를 노리는 자 많습니다.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하려는.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삼키려고 딱 보는지 아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에요. 예? 여자라고 다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딱 탁탁탁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있잖아요. 탁탁 못 건드리죠. 그런데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거도 끼웃거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쓱 들어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걸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눈길을 예수님에게 주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다. 원수의 마귀의 밥이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예수님께로 눈을 거두면 나는 마귀의 밥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눈길을 거두고 파도를 보았을 때 물에 빠져들어가 원수 마귀 그 시험하는 자에게 걸린 것 같은 것이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첫째로 1단계는 그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보고 싶은 걸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어찌 나무가 사람이고 사람이 나무입니까? 그게 나무라면 어찌 걸어 다닙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에 그렇다고 보는 거. 그리고 주장하는 거죠. 막 주장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변호사를 막 고용해갖고 자기 본 거로 주장해서 이기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이기더라. 그러니까 법도 다 어디다 붙이는 것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이혈령 비혈령 들어봤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게 다 그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이 휩쓸리고 나면 진리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해버리는 일이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지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맹인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끌어내서 먼 데서 끌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눈을 멀었다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착각하고 나 눈 떴으니 주님 필요 없다. 무슨 소리?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여리고에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는 주께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오신 빛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둠에 있었던 깜깜한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내 속에 나를 주장하시기 전에는 나는 장님이요, 나는 맹인이란 말이죠.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눈은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어떻게 뜨는 것입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중세를 흑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흑암의 시대란 뭐예요? 깜깜한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흑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번역한 성경을 독일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때 비로소 독일 사람들이 이게 성경 말씀이야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 현대인이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없고 전부 다 라틴어거나 아니면 히브리어거나 헬라어거나 아람어여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신부들, 그들은 읽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한 학교들이 보면 신부들도 같이 있고 다
그럼 그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그냥 오늘 우리 영어 읽듯이, 한국말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자기들도 모르는 거를 줄줄 읽고 자기들도 모르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죠. 뭐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세를.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빛이 왔고 성경 말씀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최간실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콩고 지역에 있는 그 피그미족들에게 그 키템보로 언어를 바꿔서 언어를 가르쳐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여태까지 어둠에 살던 맹인들의 눈을 뜨는 것이죠.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영어를 알고 한국말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을 끌고 나가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 공부는 한 사람씩 1대1로 몇 사람 그 스몰 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질문이 나오고 대답이 나오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안 그래요? 일반 대학교로 쳐도, 일반 학교도 말이죠, 소위 유명한 대학들 보면 학교 클래스가 교수 한 명에 학생이 몇 명쯤 돼요? 그래서 교수 학생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한 명의 교수가 학생 한 서너 명 된다면 이건 정말로 좋은 학교죠. 한 명의 교수가 학생이 300명, 500명을 앉혀놓고 강의한다면 이거는 나쁜 학교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이 베세다 사람을 데리고 홀로 나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최고 학교예요. 오늘 우리 이런 의미에서 사이즈를 갖고 말하지 말고 그 질을 갖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내 눈이 떠질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맹인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왜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현재가 돼야 되는 이야기예요. 현재는 무슨 현재예요? 이 사람은 곧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베세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도 깜깜하게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마을 밖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명령하여 주셔서 무엇이 보이는가? 이렇게 명령하여 주시고 지금 두 번째 명령 주시는 거 이제 들어보십시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니,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눈뜬 사람이 신나서 마을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뭘 봅니까? 마을 사람들이 짓는 죄 보고 악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그것이 자기 마음에 오게 되니 주님께서는 그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베세다 같이, 그리고 고라신 같이, 가버나움 같이 그렇게 사악하고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장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사람들 쳐다보고 듣고 이런 파티에도 가고 그리고 연극장에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 가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 가서 회복된 가운데 식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라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맹인에게 주께서 마을에 가지 말라 그랬으면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그렇게 한 곳에는 가지 마라, 발길 끊어라. 오늘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은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마음 내키는 곳에, 소리나고 냄새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여기 내가 가라고 하셨나? 가지 말라고 하셨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눈뜨고 주님 만난 사람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아서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 가운데 우리가 거기 젖어 있어서 우리도 부정하고 우리도 부패하였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마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을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주여, 저희들을 회복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주님 만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빛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